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될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겁니다. 참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성과도 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그 깊은 곳에 이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영성에 대한 깊고 오명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참 특이한 게 그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러한 말씀이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기 오면 바람이 나오고 그리고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불과 바람 이 소리라는 거, 이 소리가 과연 무슨 소리일까? 바람 같은 소리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다. 많은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소리가 과연 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영성의 그 부분에 접근하면서 과연 이 영성이라는 것이 어느 영역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거의 한 그 두세 가지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그 다음에 안의 세계. 그 안의 세계를 통한 그 마음의 그 역사. 그리고 이 영적인 그러한 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좀 저로 하여금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연결점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고 오명을 깨달아 아는 과정과 그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바람과 소리와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리라는 것이 과연 뭘까?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소리가 많다는 거죠. 소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소리라는 걸 어떤 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 몇 군데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임재 현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 바로 많은 물소리로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행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도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군데에서 기록합니다. 먼저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러한 내용을 저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현장, 나타나시는 그 현장은 바로 뭐냐?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서 우리 성령님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 소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소리라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가?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일생에 평생에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이 소리로서 듣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그가 범죄하고서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아담을 찾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신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적인 그 소리로서 찾아와서 만나는 분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났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은 그 소리를 우리 안에서 들려주신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로는 밖에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연결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시대 지나고 성자 시대 지나고 이제 성령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소리라는 것이 묘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람의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이 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그 범주를 벗어난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장난 거죠. 쉽게. 왜 그래요?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아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좀 의아하시면서 질문하시겠죠. 아니 폭발하는 꽝 소리, 비행기가 나는 막 그 쉐하는 소리, 또 막
번개 천둥이 칠 때 하는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냐고. 그건 사실 우리 귀 안에서 큰 소리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큰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어릴 땐가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걸 이렇게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열차를 타고 갈 때 차창 문을 100km 이상 열으면 아주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서 어떤 데는 뭐 너무 더 빨리 달리게 되면 너무 소리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는 못 열어놓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바람도 세고. 그런데 이 지구가 날아가는 이 속도는 얼마입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자전은 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전은 뭐예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디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아마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의 10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서도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데 비행기 타는 것의 10배라. 비행기가 통상 빨리 달릴 때는 800에서 1000km 달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는 소리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경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빨리 돌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굉장한 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안 되는 경음의 10배가 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를 귀가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소리가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미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는 또 못 듣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공간에서 천사와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없거나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음성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 개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만 개를 집에서 아무리 키워보세요. 개가 사람이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걸 다 듣습니까? 저한테 하는 그 말 몇 마디는 듣고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다가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 소리, 뭐 음악 소리도 들릴 수가 있었고 텔레비 소리가 들릴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소리를 개는 못 듣잖아요. 그냥 지 할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영과 이 물질 세계의 한계와 한계점입니다.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때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미세한 소리. 미세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미세한 소리는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사실 이 미세한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미세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마음으로 다가오는, 마음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소리의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고, 우리에게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음성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소리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사는 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양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벌레 같다. 벌레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은 그저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하여튼 아주 연약하고 약한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적은 머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태양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큰 소리, 조그마한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약하고 연약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는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귀만 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만 열면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귀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한계점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정결케 해서 거룩한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소리에 깊고 오묘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는데, 그 소리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이게 방언입니다. 사람이 이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방언이라는 걸 알 수도 없었고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안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여셨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문에 열린 그 문의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말로써 세상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이제 이 방언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방언을 놓고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알아들 수 없다고, 이상하다고 거부하고 그것을 멀리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안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그 영계, 영의 세계,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이 말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4절에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으면 방언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이 물질적인 그런 생각과 이 사고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들이 방언을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의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돼. 방언을 알지 못했던 분들, 방언을 거부했던 분들, 방언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새로 바뀌어서 이제 그 방언에 깊고 오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적으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이 방언을 통해서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방언이라는 귀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 방언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시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그 크신 뜻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